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설 명절로 인해서 참 온 나라에 그런 이동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설이 주는 설렘과 또 마음의 부담들, 또 이 설 명절을 어떻게 또 견뎌야 되나 그런 또 마음도 있는 여러 가지 교차되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또 정말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것만도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남이 있고 쉼이 있고 또 헤어졌던 자들의 소식과 안부를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또 가다듬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지만 또 명절날에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도 또 많이 일어나는지요. 제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가득한 그런 사단의 권세가 힘을 얻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소속시키려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이미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들도 더 강력하게 붙잡아 두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또 명절날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더 깨어있고 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명절날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다 뭐가 정리가 다 됐거든요. 이게 제사 문제도 정리가 되고 또 친인 찾아뵙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가 되고 또 친구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정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은 명절에는 갈 데가 없어. 그냥 오직 예배 그리고 주님 밖에는 갈 데가 없어. 근데 이제 또 신앙생활을 또 시작한 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리할 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얽히고 또 설킨 그런 풀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저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 복되구나. 물론 꼭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아무리 또 명절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또 여기에 내가 있음을 인하여 또 감사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살려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들 시작. 네, 이제 분명하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횡설수설을 이제 하지 마시고, 내 죄가 이러다가 그러지 마시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분명한 그런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한 그런 생명수가 흐르고 과실들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바로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중요한 용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 믿음. 이게 하나로 사실은 이 단어가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나중에도 한번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침노해서 뺏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먼저 우리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형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때가 차니까 온 거예요. 때가 찬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때가 찬 겁니다. 그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2000년, 2001년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한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장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그 카이로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시작하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는 내가 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 내가 잘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필요하다면 그냥 은혜로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 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명절을 앞두고 이 인간 나라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식들이요, 도무지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된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동물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로 또 여러 가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인간 나라가 얼마나 고통과 또 이 아픔, 문화는 발전하지만 인간 수준은 점점 더 떨어져서 차라리 60년대, 70년대가 훨씬 더 인간적이었던, 그때는 차라리 양심이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가진 거는 많고 누리는 거는 많지만 인간의 수준은 오히려 60년대보다 더 못한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해 하셔야만, 우리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 역사 속으로 침노하여 들어올 때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지금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밝히고 또 밝히고 선언하는 게 뭐죠?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아도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 상대방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나는 괜찮은데 자꾸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 정부 관료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문제가 다 타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나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저 사람의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이요. 이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는 것으로 이게 쉽게 우리가 분별을 이제 하지 못하고 한참 지난 뒤에 이게 사단의 모략이었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 뒤에라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줄 모르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모든 핑계를 당신에게 돌렸던 것을 용서해라. 이건 사단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모든 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끝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난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영적인 문제요. 이건 영적인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자꾸 이 영적인 문제를 자기 고집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이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막 이렇게 애써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인간 역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음은 우리 인류에게 주는 가장 축복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걸 인간 안에서 이것을 밝히려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시작돼야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이게 반드시 시작이 돼야 우리가 애매하게 오는 그런 고통과 불행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와 복음을 연관짓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담도 받아보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진짜 믿어지게 되고 그때 복음이 내 인생 속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그냥 개념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 뿐이지 그 복음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시작된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시작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이제 시작인데, 단 한 번도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PJC를 하게 되면 이런 관계 부분에서도 하죠.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그런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자들의 삶에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그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이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세 가지라고 했죠.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 분별하는. 그래서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을 해 놓으신 것. 이건 너희가 풀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를 가져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 그 약속을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해결이 되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근데 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어찌 말하면 복음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 완성시키시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해결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나라를 다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래서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정한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놀랍고 또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반성은 하겠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반성은 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런 회개는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런 진정한 회개가 사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떠나면 빛이 옵니까? 아니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려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우리가 막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나쁜 거야. 이 어둠이 있으면 안 돼. 이 어둠은 빨리 쫓아내야 돼. 그래야 빛이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 켜서 빛이 퍽 오면 어둠은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둠은. 이게 원리잖아요. 굳이 어두움을 막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그래 하지 않아도 그냥 빛이 임해버리면 이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빼내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슴 다 찢어지고 문드러지고 헤어지고 이 가슴팍이 돌가루처럼 깨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오면 우리 안에 이 어둠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어둠이 쫓겨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두움을 내 안에서 씻어내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잖아요. 빛은 생명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어둠은 이게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 판단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막 내가 몸부림을 치고 벽을 막 치고 끌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빛 대신 주님이 그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이 어둠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그것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둠과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움하고도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는 경건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많아요. 이 미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확 끄집어내서 빨래판에 빨 수도 없고, 이거하고 내가 씨름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야, 그거하고 씨름하지 마. 너 그거하고 씨름해서 너 이길 수가 없어. 나하고 해, 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어차피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는요, 계속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과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이것하고 싸우는 그 시간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막 씨름하다 보니까 더 영적으로는 막 침체되고, 그래서 그 삶이 더 황폐해지고,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사단.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니까 그분의 빛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또 사실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찾아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은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그게 성경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 되고 그런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는 오직 뭐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을 우리는
내게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보통 이제 회개가 꼭 덜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든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는 건 회개가 덜 됐기 때문이다. 자꾸 그 생각이 저도 매여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이런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꼭 뭔가가 내가 회개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회개한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나?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다 보면 그때 그거 내가 회개했는데 이게 회개를 잘못했나? 또 그거 끌어안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바싹 한번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 그거지. 우리가 회개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지. 우리가 회개를 좀 껄쩍지근하게 해갖고 그분의 영광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분을 내가 갈망하는 게 없어서. 왜 그렇게 우리는 회개는 갈망하는데 정말 우리 회개는 갈망하잖아요. 우리 회개에 목말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갈망합시다 그러면 냉랭해요. 그런데 회개합시다 그러면 또 이게 우리 안에서 갈망이 돼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야지요. 회개에 갈급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 갈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그때 우리는 또 회개합니다.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갖고 저도 이게 어디 집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제 기억나는 나이대로 돌아갑니다. 5살이면. 그래, 5살 때부터 쭉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분의 성령이 시키는 겁니다. 회개는. 네. 그래서 저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또 마음이 뭔가 좀 개운치 못하고 또, 내가 회개를 이게 좀 충분히 하지 못했나 보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막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러다가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시험 들고 오고 또 그래요. 회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갖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이 회개시키면 할렐루야.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것까지 다루시네. 그러면서 그걸 회개를 우리가 기쁨의 회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쁨입니다. 회개의 기쁨. 왜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이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나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고, 이건 내가 산 것이었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땅 위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나라는 인간의 이 존재에 걸맞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인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돼.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래도 그것도 잘 산다고 다 나처럼 살아야 돼. 이러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으셔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내 자녀 아닌 애들을 하룻밤 재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구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이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네. 그럼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문제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깨달아가게,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도 보면 영적인 문제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의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게 회복된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평강.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더니 이제는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기쁨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제는 끝났다. 이젠 다시 하나님과 화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래서 완전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자, 이것으로 1장의 중요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 세 가지를 다 순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절에부터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제자들을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닌 자들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실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이 너무 중요하고 이 1장의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 그냥 막 예수님 부르시면 다 그물 배 뭐 버리고 주님 따라갑시다. 이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부담도 되고. 근데 주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뭐 버리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쫙 전개될 거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기쁨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 내 입장에서 막 버리고 따라가야지. 내가 예수님 이제 따르려고 했는데 그물 배에 다 버려두고 내가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한순간도 우리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라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라. 은혜로 되는 나라. 은혜로. 그 나라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는 자도 없었는데 친히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그것도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듯이 주님 나라를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하나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로, 이 땅은 대충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러니 누가 예수 믿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 속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될 때인데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그저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의 가까이 올 때 주님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